하나님 말씀 오늘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네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네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네이다. 아멘. 2023년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말씀 위에 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말씀 위에 서야 하고요. 또한 우리는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런저런 유익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은 그 많은 유익들 가운데에 핵심적인 4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르게 정리하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4가지 유익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경청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경청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지혜는 위대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무한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무한한 우주는 오늘도 급속도로 끝없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1977년 8월 20일 발사된 인간과학 기술의 최고 작품 보이저 2호가 발사되었죠. 태양계 바깥을 빠져나간 시간이 언제냐? 2018년 11월 5일 그때 태양계 바깥을 빠져나가서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성간 공간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태양계를 빠져나가는 데만 걸린 시간이 인간과학 기술의 최고 작품 보이저 2호가 걸린 시간이 4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는 지금도 끝없이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의 기원을 밝힌다 인간이 따라갈 수 없고 인간은 결코 그 우주의 신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과학기술도 만물의 원리도 인생살이도 윤리와 철학도 법학과 사회학도 사업과 경영도 예술과 체육도 한 가정의 살림과 자연 양육도 모든 학문과 인간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지켜야 할 한 가지 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스라엘 왕들이 지켜야 할 법, 그것은 왕의 권세의 보좌 옆에 책 한 권을 두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둡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율법의 두루마리를 옆에 두어야 합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그 말씀을 두루마리 책을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나라간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왕들 또한 그러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인입니까? 직장에서 우리가 맡은 부서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또 가르치는 교사입니까? 선생님이시면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가정주부십니까? 다들 살림구단 아닙니까? 다들 살림구단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지혜와 지식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날 굉장히 급성장하는 회사에 사장님 초청을 받고 그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회사의 공장을 다 견학하고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회사 시설도 최첨단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사장실 안에 그 모든 장식들도 최첨단으로, 최신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발전하는 회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새 것이었는데 그 방의 분위기와는 조금 맞지 않은 듯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맞지는 않은 듯이 보였지만 딱 들어가는 순간 그것을 볼 때에 숙연하게 만드는 한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오래된 성경책이 사장 집무 책상 오른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성경은요, 한 2, 3년 지나면 표지가 좋은 것이라도 자꾸 떨어져요. 예전에는 진짜 가죽으로 되어서 몇십 년 사용해도 그랬는데 가죽이 갑자기 막 너무 비싸 버리니까 좋은 가죽은 성경책 한 권 만드는데 한 6, 7만 원 들기 때문에 진짜 가죽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조 가죽을 쓰다 보니까 한 3, 4년 지나면 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집무 책상 오른편에 놓여있는 성경은 손때 묻은 진짜 가죽, 두꺼운 가죽 표지로 된 성경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최신형이었습니다. 근데 오래된 그 성경, 하지만 모든 새로운 최신형의 그 모든 물건들을, 그 모든 인테리어들을 꽉 잡고 끌고 가는 아우라가 이 성경 가운데, 오래된 가죽 표지 성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빈센트 필 목사님이 그 사장님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저 낡은 성경은 지금 최신 분위기인 이 방과는 약간 맞지 않는데요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이신 그 사장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 이 성경은 보기에는 많이 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모든 최신 첨단 시설과 경영과 인테리어는 모두 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음성으로 저에게 아이디어와 신념과 경영의 방법을 일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 회사에서 첨단을 심는 근간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다짐하십시다. 다짐하면서 성경 두 곳을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서 마음에 채우고 우리 입으로 계속 읽어서 머리에 담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의 머리에 담겨 있는 말씀에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고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살아 일어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혹시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해 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부지런히 설교하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부지런히 읽고 설교 경청하고 무슨 의미인지 집중해서 배우기 시작하면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죠. 로마서 10장 8절 그리고 10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계시지만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과 지금 생각은 다른 곳에 가 계십니까? 어휴 더워. 진짜 덥죠. 습기가 더하다 보니까 다습하니까 이 온도가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그냥 허허거릴 정도로. 예. 그래도 이 무더운 날씨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칭찬하십시다. 잘하셨습니다. 예.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마치시고 해수욕장 가려고 하는 생각은 조금 접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여기에 앉아있는데 자꾸 생각은 마음은 해수욕장에 가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답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모릅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그는 고아의 아버지였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예, 제가 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여러분들 참 착하십니다. 모른다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또 모른다고 하시는 여러분들은 참 착하십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십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듣게 되면 아마 수도 없이 들었던 인물이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었으니까 기도를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이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의 정기를 읽지 않았다고 한다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교회 사역 중에 성경 지식 협회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그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교회 학교를 견고히 세워서 더 말씀에 힘을 얻는 교우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경 지식 협회를 만들고 교회 학교를 세우고 교회 학교마다 성경을 보급했고 영국인 모두에게 성경을 공급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에는 그 손이, 기도의 손이 어디 위에 얹어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위에 얹어졌습니다. 여러분, 제 성경이 보이십니까? 제 성경. 오만 번의 기도 응답.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붙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평생 2,000여 명의 고아들을 양육했는데 무조건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 고아원을 운영할 때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해서 가슴 타야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아빠 먹을 건 달라고 조지 뮬러 목사님 찾아와서 그 다 아빠잖아요. 그 아이들. 그래서 같이 울어야 했습니다. 예, 절망에 빠진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경 지식협회를 세우고 모든 영국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얻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안타까운 절망의 순간에도 말씀 위에 두 손에 기도의 손을 모으고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렇습니다. 그때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했는데 한 번은 그 마을의 구두쇠 정육점 주인이 마차를 끌고 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 구두쇠 영감님이, 정육점 영감님이 한가득 불에 구워진 고기를 내놓고 갑니다. 왜 그랬냐면 그 구두쇠 영감한테는 좀 안 됐지만 그 정육점에 불이 났습니다. 불탄 거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좀 먹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 생각이 난 거죠. 가지고 와서 이거 아이들에게 먹이십시오 하고 그렇게 두고 간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응답의 역사 한두 머리 아닙니다. 배고픈 까마귀를 먹이신다고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오늘 여인들의 가슴을 오늘 하나님께서 쓸어 안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붙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저주인 뮬러 목사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붙들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손을 모으고 말씀을 붙든 기도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어떤 힘든 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시편 55편 22절 읽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으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끌어가시는 섭리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해되어지고 그런 믿음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듣다 보면 이런 다짐이 생깁니다. 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아버지 닮아서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 결심, 이게 생기는 법이죠.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때 받은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을 붙드니까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크게 웃으셔야 아주 시원해질 겁니다. 네. 양계장을 운영하는 한 여자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교회 출석은 빠짐없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빠짐없이 주일이면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눈동자가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양계장 닭들이 걱정인 거예요. 아이, 빨리 마치고 양장 가서 닭들을 돌봐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구구구구구구 그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몸이 여기에 있다면 몸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두십시오. 예,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분이 설교가 들리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헌금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기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교훈이 들어야 할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진지하게 듣더니만 이렇게 목사님에게 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주일에 우리 닭들이 낳은 달걀은 모두 11조로 드리겠습니다.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진짜 했어요. 그 다음 주일부터 수백 개의 달걀을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교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걱정을 했어요. 왜 걱정을 했냐면 여전히 설교를 경청하지 못했거든요. 경청하지 못하는 것이 매 한 가지였기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그 교인이 드리는 달걀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달걀 한 개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또 불렀습니다. 다시 권면했습니다. 예배에 집중할 것과 성실한 11조를 드릴 것과 일상의 거룩한 삶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닭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주일에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하는 그 불충, 불의함,
게으름, 모든 것들을 다 변명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불의함, 게으름, 악행 고치지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고쳐내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앉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인지했다. 뭐 다른 어떤 영적인 감각, 뭐 감동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 11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11조가 아니라 더우니까 말이 헛나왔습니다. 11조가 아니라 10계명.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후모공경하라. 살인을 금했습니다. 가문을 금했습니다. 거짓 증거를 금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명에 순종하게 될 때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행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깨끗함을 좋아하게 됩니다. 정결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하게 살아내기를 기도로 익혀내면서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군주들이 패망한 것이 강력한 군대를 만났기 때문에, 강력한 제국을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인들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은나라의 주왕은 달기라는 여인 때문에 망했습니다. 주나라의 유왕은 호사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망했습니다. 당나라 현종은 양귀비 때문에 망했습니다. 로마의 영웅 안토니오스는 애굽의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망했습니다. 다윗 왕도 바세바 때문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혜로웠던 최고의 지혜왕 솔로몬도 이방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손도 들릴라 때문에 망했고 소돔과 고모라도 음란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부터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다짐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읽어야 되겠다. 묵상해야 되겠다.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다짐하십시다. 다짐하기로 결심하면서 두 곳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거룩한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줍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읽어볼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등불이 되셔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안아주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곧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힘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천국까지 끝까지 중단 없이 달려가도록 합니다. 유혹이 찾아와도 말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말입니다. 때로는 지쳐서 넘어져도 말입니다. 끝까지 천국으로 달려가도록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들 가만히 보면요, 한결같이 이게 장승곡이 아닙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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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장승곡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 곡조가 다 뭡니까? 행진곡이에요. 행진곡.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꼴. Everybody.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습니다. 왜 장승곡이 그 슬픔의 노래가 희망찬 행진곡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천국 갈 때까지 달려나갈 믿음의 경주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부터 마지막 파송 찬양을 선한 능력으로 이 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본해포 목사님이 옥중에서 지은 그 가사를 독일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부른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 이 본해포 목사님은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약혼녀가 있었어요. 40세 이상이 되었지만 약혼녀가 있었는데 감옥에서 이 가사를 쓰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이 닥쳐도 새날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새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처형당하는 날 간수가 그를 불러낼 때 이 본해포 목사님은 이 말을 남겼습니다. 아, 이제는 끝이로구나. 절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을 그 다음에 붙였습니다. 새 생명이 시작되는구나. 이 말을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로써 끝이로구나. 여기에서 마쳤다고 한다면 본해포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절망을 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써 끝이로구나. 근데 그 다음을 붙였습니다. 생명의 시작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시작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귀향입니다. 천국 고향으로 돌아감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천국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아가십시다. 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아버지 겁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대하시는 일,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고 거룩함을 주고 믿음을 줍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주님 실천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말씀이 주는 하늘의 용기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은 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찬란한 광채로 인하여서 다 도망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